2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분,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죽은 나사로의 부활까지 요한복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진리이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빛 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형태의 7가지 예수님 자기 계시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누구인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실체를 그 사마리아 여인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법은 사실 상당히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인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물을 매개체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로 대화의 단절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회적 장벽 앞에서 대화는 계속해서 끊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 의사를 완곡하게 밝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하면서 자신에게 궁금증을 갖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물 좀 달라고 말하고 있는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은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없고 말도 안 되지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약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는 물기를 그릇이 없어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뚱맞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 이 유대인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이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하니 조금은 궁금하고 조금은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졌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여인이 예수께서 주시는 물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물에만 마음이 빼앗긴 바람에 정말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에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직
그분이 주시는 생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시하고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만 온 관심을 쏟고 마음을 빼앗긴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이 여인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는 무관심한 채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에게 닥쳐 있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열심히로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인데, 이 여인은 그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물이 아닌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은 유도하고 계십니다. 당장 필요한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신을 쏟을 뿐 좀 더 중요한 진짜 생명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여인에 대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처럼 당장 필요한 문제만 마음을 쏟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인, 더 중요한 분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결과인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는 부분에만 신경을 쏟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인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채워져야 당연하게 결과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해결되어야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그분을 찾고 생수를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뿌리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말씀은 사실 3장에서 보았던 니고데모의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오늘 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있었고 또는 영원한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로 날마다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분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쌓아갈 때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가는,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에 부딪혀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기억해 봅니다.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 우리가 생수가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